수년 전의 일입니다. 약 10년쯤 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평소에 몸이 좋지 않아서 종합검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위 내시경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그런 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수술 일자를 잡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절개를 하고 보니까 이 좁쌀만한 크기의 암세포가 온 내장 장기에 다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수술을 해서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본 것하고 절개를 해서 이 두 눈을 가지고 의사가 직접 본 것하고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약 한 3개월을 살았을까요?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을 갑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지차를 다 한 후에 지금 환자의 병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환자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가족하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병의 상태가 보통 위중한 상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하고는 전혀 이렇게 엄청난 차이의 그런 병세가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병을 치료하려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병 이면에 아주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병, 그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도둑질하고 바깥으로는 떼를 지어 다니면서 노락질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짓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곳곳에 거짓이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거짓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도 거짓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는데 안과 박이 다 썩어 있는 황당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는 도둑질하고 바깥으로는 떼를 지어 다니면서 노락질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며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거듭거듭 죄를 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럿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무딤 현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악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오후 4시경에 한 목사님이 약속도 하지 않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교회 재정에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 행정에 사사건건 시비하고 문제 삼고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가 오면 교회 화장실 천장에서 비가 새는데도 고치자고 하면은 그거 돈 드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대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 같으면 확 어떻게 해버릴 텐데,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착한 분이십니다. 저하고 전도사 시절 때 같은 교회를 섬겼던 분이시거든요. 너무나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참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분이세요. 그래서 참 내 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엮고 사귀고 계속 사귀려니까 가슴이 지금은 터질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의 장로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모든 성도님들보다도 더 경건하고 더 진실하고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도둑놈이 되고요, 목회의 방해꾼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혀 자기의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격려하고 많이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죄를 짓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딤 현상이 오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절 말씀에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 아첨하면서 온갖 거짓말로 왕과 대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하고 가장하는 것이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혼미하겠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제가 죽고 난 뒤에 40년을 통치했거든요.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스가랴가 죽고 난 뒤에 끊임없는 모반이 일어나게 되는데 연이어서 5명의 왕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첨 떨면서 거짓말하면서 왕을 기쁘게 하고 대신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결국은 왕의 자리를 찬탈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주특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아첨입니다. 앞에서 보이는 얼굴과 숨겨진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대신들은 거짓말로 아첨으로 완전히 속아서 결국은 왕의 자리를 내어주는 악순환이 이스라엘 나라의 말기에 반복되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시아를 통해서 2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화덕에 달구어진 하덕 비유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 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입니까? 2500년 혹은 2600년 전이에요. 이 시대는 불을 간직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잘 보존을 해주었다가 불을 써야 될 때가 되면 불을 잘 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죽이 발효되기까지는 불을 아껴야 되지요. 확 피울 필요가 없겠지요. 발효가 되고 나면 반죽을 화덕에 넣고 불을 순간적으로 확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달구어진 하덕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때 뭘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반죽이 발효되기까지는 화덕이 조용합니다. 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불씨는 감추어서 조용하게 있습니다. 불씨가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빵을 구워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그들의 정욕과 탐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잘 달구어진 하덕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다르고 속이 다른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 불이 확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분이 이제는 정말 은혜 받고 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반죽이 발효되기 전까지만이고 발효되고 난 후에는 불같이 타오르는 하덕같이 정욕과 탐욕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죠.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겉다르고 쏙 다른 모습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겉다르고 여러분 속이 달라요. 저는 오늘날 신앙이 점점 종교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숨겨진 그 내면 속에는 정욕과 탐욕의 불씨가 가만히 웅크리고 남아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딱 맞닥뜨리게 되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래서 내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폭탄도 과도 같은 존재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분초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그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간음하고 난 뒤에 간음한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짓게 된 것이지. 완전 범죄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간음한 살인죄를 범한 다윗을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이요, 시내버스에 광고판 하나를 큰 돈을 주고 붙였습니다. 그 광고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은 없는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문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는 즐거운 것이고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은 그건 정말로 미련한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와가 죄를 지었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즐겁게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짓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우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킨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죄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정욕이 없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정욕이 자기 내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혼합되니.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나님께서 오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과 혼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은 세상 속에 내어보니까 이방 민족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혼합되었다 말하면서 그들을 규정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을 구울 때는 어떻게 구워야 되죠? 잘 익도록 이리저리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보기에는 잘 익은 것 같지만은 밑면은 새카맣게 다 버렸기 때문에 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불에 타버린 빵은 버려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똑같이 되어서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 이렇게 쓸모없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듯하게 보여요. 밑은 새카맣게 탔겠지만은 끝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을 수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지만은 전혀 제대로 된 전병이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버림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치와 외교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디에 드러났다고요?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이며 인격과 삶에 묻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처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이스라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절대로 사람의 충고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르거나 지지해주지 않으면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겨버립니다. 자신의 신념과 지혜를 의지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호시아는 말씀을 통하여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면 누구에게로 찾아가야 됩니까? 전능자 되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 교만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애통해하고 있는 호시아의 설교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거나 사람이 교만해지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하는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도망가서 거기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게 붙고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에게 붙는 것이죠. 외교 정책에 있어서 세상적인 동맹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라와 안전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라가 살 것 같습니까? 무슨 해결책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참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켰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데 놀랍게도 강대국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되죠. 더 많은 쌀과 보리를 가져오라 하는 거죠. 더 많은 조공을 우리에게 갖다 바쳐야만이 우리가 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관계는 더 악화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시아 선지자와 이름이 같은 호시아 왕입니다. 그 호시아 왕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붙습니다. 애굽이 강력해 보이니까요. 애굽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요. 애굽에게 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이 망함과 동시에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임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당하고 난 뒤에 깨닫습니다. 쫄딱 망하고 난 뒤에 깨닫습니다. 다 읽고 난 뒤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다 읽고 난 뒤에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다 읽고 난 뒤에 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알고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쫄딱 망하고 난 뒤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세상을 흉내내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면 결국은 아수르에게 먹히듯이 세상에게 우리는 먹히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핵 위기로 촉발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트럼프에게 목을 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정세를 보니까 이 극동의 정세를 보니까요 뭔가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왜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애굽에게 붙느냐 아수르에게 붙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산 안에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평화무대가 조성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절대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고 핵실험을 하고 이것보다도 지금이 저는 더 위기의 시대에 왔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맹놓고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시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서나라가 자그마치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끌고 유다를 침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사가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병거가 300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병거는 항공모함이라든지 무슨 아주 첨단화된 최첨단화된 폭격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유다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그는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이 아사왕은 외교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아사왕이었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유다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전도팀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도원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서울 마산 남교에서 마산 유로교에서 날 불러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 있는 선거 홍보지를 보고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요, 음주운전 적발돼가지고 100만 원 벌금 냈고요. 무면허 운전 적발돼. 여러분들 홍보 보십시오. 전단지에 무면허 운전 적발돼가지고 벌금 100만 원 냈더라고요. 이번 선거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음주운전 걸린 사람들은 표 주면 안 됩니다. 살인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집사람하고 싹 다 그걸 걸러냈습니다. 다 걸러냈어요. 다 걸러내고
요렇게 우리 같이 찍읍시다 하고 딱 찍을 사람들, 이 진단지, 거기에 보니까 이제 찍을 사람은 더불어민주당도 나오고 한국당도 나오고 막 섞여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선거예요. 색깔 가지고 선거하지 마시고. 나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왜 마산유로교회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느냐. 교회가 좀 힘써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등에 업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첨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무게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살고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입니다. 차별이, 구별이 없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면서 구서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내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저는 성도요 교회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환자로 말하면 말기 한만자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다고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화해설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건져주려고 하나 내 본심은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려고 하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거짓으로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주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아니합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께 성심으로 부르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침상에서 슬피 울며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웁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은 침상에서 울고 있다고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도 봅니다. 그 성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은 다 뒷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급격히 하는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탄식의 대부분이 곡식과 포도주와 자식과 가정 문제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침상에서 슬피 울며 거짓된 기도를 드린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타락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 뒤에는 꼭 돈이 따라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기독교인의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만몬신, 즉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을 따라 교회가 움직이고 돈을 따라서 성도들도 양심을 팔아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팔아버리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야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액체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다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박감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돈이면 여러분 다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걱정이 늘 따라다니지만은 그 동원 걱정과 근심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고 내 속은 돈을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껍데기는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 속을 다 드러내보면은 우리의 중심은 돈을 따라갑니다. 돈을 믿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내 근심과 걱정을 다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돈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전동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맞을까요? 부객 문제도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이 열려야 합니다. 돈과 사람을 다루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렇게 코앞에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정말 이렇게 평안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렇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것을 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 있고 저렇게 무감각하고 저렇게 영적 무딤 현상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그 너무나 문제는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 백발이 무성무성한데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데도 평안한 것입니까? 심각한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이들은 지금 가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반응이 안 되고 위기가 와도 위기가 느껴지지 못한다면 그거는 치명적인 것이죠. 여러분 아프면 아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센병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한센균이라는 것이요, 손과 팔 안으로 침투해버리면 그 부위는 썩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없어집니까? 감각이 없어집니다. 바늘과 찔러도 아픈 것을 못 느껴요. 그러면 의사가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됩니까? 그걸 가만히 놔둬버리면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절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이것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르고 다 잘라서 인격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정말 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두렵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울림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고치시고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거듭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내게 영적인 무감각이 왔구나. 무덤 현상이 찾아왔구나.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울부짖음이었다면 이거는 치명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호시아가 호소하는 것처럼 성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